온택트 성경 긁기 TV 성경 긁어주는 남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를 긁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긁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앞에 3장 1절 시작할 때는 어리석도다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흥분이 돼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15절에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이제 부드러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그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바울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즉 세상의 관례를 들여서 한번 말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서에는. 즉, 그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서 약속을 해, 언약을 맺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 언약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그냥 이 개인사에 있어서 약속을 한 것도, 그것도 일방적으로 폐하거나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언약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 약속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울 당시로는 2000년, 지금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전. 창세기 13장,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때부터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자손대대로 임한다는 이것은 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람의 언약도, 보통 사람의 언약도, 이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거 막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곧 그리스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예표되고 있는. 그 예표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들이 완성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이 인간의 대표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은 창세기 12장의 특별한 역사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거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살은 세월이 430년이다. 이거죠. 43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430년 지나서 이제 모세 율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생긴 율법이 이 먼저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을 어떻게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냐 이거죠. 예. 우리나라도 법을 이야기하면 되면은 합법이 있고 그보다 더 위에 상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하위법인 율법이 상위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예?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어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예.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약속이 먼저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폐할 수 없듯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다.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19절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그럼 율법을 왜 준 거야? 네. 율법을 왜 준 거야? 43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왜 준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답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이 모법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부칙이 있고 뭐 법률들이 추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추가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가된 이 법률이나 어떤 규약들이 모법인 헌법을 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언약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자꾸 범법하니까 더해진 것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꾸 새로운 법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입법부에서 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예. 없던 내용을 새로 법을 만들어요. 입법을 해요. 입법을. 근데 그 입법하는 것이 모법인 헌법의 정신을 훼손해요, 안 해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범법이 벌어지니까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뭐가?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누구였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누굴 말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따로,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도 맺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도 주어진 것인데 상황이 다른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어질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머무는 동안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른만 60만이니까 적어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니, 그러니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모법,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그럼 율법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하고 상반되는 것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헌법이 있고 법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서로 상반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람을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뭐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죠. 의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요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율법은. 너 이 죄에 졌다 하면서, 그리고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이 원리와 정신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잠시 죄 아래 감추어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로 계시될, 펼쳐 보여진다는 뜻인데, 계시는 밝히 드러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최종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시기까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라는 거죠. 매였고 갇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말하는데, 그 율법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안에 살다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죠. 예전에 신앙생활이 거의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을 해도 뭔가 이렇게 자유하고 그 해방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늘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의문이었던 거죠.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정죄 받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래야 되나? 이래야 천국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옳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지금 뭐예요? 초등학생들, 이제 학교에 온 애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우측 통행을 해라, 건널목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이런 거 자꾸 하잖아요. 왜? 그래야지 죽지 않으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이제 율법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항목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올가맸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렇게 함으로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니,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 그리스도께로 도달해야죠. 율법에 머물면 안 되고 복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사도 바울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사도 바울이 만난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자, 믿음이 왔어요, 이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본질이 왔으니,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왔으니, 예, 우리가 다시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이 초등교사인 이 율법의 정신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에서 시작해서 중요한 것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기를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예. 침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졌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 그러면 너희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 자유인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상위의 개념, 하위의 개념을 정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옷 입혔고 헬라인에게도 옷 입혔고 종에게도 입혀졌고 자유인에게도 입혀졌고 남자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여자도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각자 우리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로 품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에요. 이게 캐톨릭.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게 천주교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 통일된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나눠진 걸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장님과 혹은 직원,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들과 일반인, 그 모두가 다 차별하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해져 하나가 됐다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인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하고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뭐가 공통분모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나오지만은 기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 세상에 수많은 책들과 있고 이론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참 사랑해요. 예.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의 핵심, 이건 놓을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이 임한 자들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차별 없이 다 하나가 되었는데요. 예? 그리스도와 합해졌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는데요. 무엇이 부러울 수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성경 진리, 복음의 진리, 핵심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자유이고 해방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 소중함을 저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정작 더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이거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간과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